예,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 간구한 기도 내용입니다. 이것을 진짜 중보기도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이 욕망하는 바를 대신 빌어주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을 이루시라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진짜 참된 중보기도죠. 에베소 교회를 대상으로 지금 바울 사도가 기도를 하는데,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령을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어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부분이 오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냥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자기 계시라 그러죠.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시려고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나는 이렇다.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잘 아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통달한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데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계시해 놓으신 그 내용들을,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비밀이다 그랬어요. 비밀, 미스테리온,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감춰 놓았기 때문에 비밀이 아니라 그랬어요. 시크리트가 아니라 그랬어요. 시크리트.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감춰 놓아서 모르게 하는 거, 그건 시크리트인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다 밝혀 놓으셨는데 깨달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스테리온. 지금 하나님의 이 계시, 이 하나님의 이 비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줄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같은 겁니다.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성령님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이 성경에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알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우리가 요청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지금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곧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내용이죠.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이거를 알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마음의 눈을 밝게 하는 것, 이것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 이제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 그런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떠지는 거죠. 그걸 영안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 마음의 눈이 떠져가지고 그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 이제 바울 사도는 사실상 이거를 자기가 몸으로 경험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율법학자예요. 율법학자. 특별한 훈련을 받은, 율법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교육을 받은 가말리엘이라는 그때 당시에 최고의 그 율법학자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요즘식으로 따지면 뭐 하버드대 뭐 출신 이렇게 말해도 이제 속되게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최고의 이 학문적인 수준에 다다른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도 배웠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 헬라 문화 속에서 거기서 필요한 것들도 다 배운 사람입니다. 다소라는 곳에서 그렇게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스테판 집사 같은 경우 이제 그 사형당할 때 돌로 맞아 죽을 때에 그 자리에 바울이 그곳에 있어서 그 돌 던지는 사람들 옷을 벗어서 그 발 아래 이렇게 두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모자예요. 공모자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스테판은 너무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을 죽이는 게 마땅하다. 그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다메섹이라는 것, 다마스커스. 요즘 또 그 요르단의 수도 요르단의 수도가 아니고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죠. 다마스커스. 그 다마스커스에 가서 그곳에서 똑같이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중간에 하늘에서 그 비치는 그 광채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어가지고 육신의 눈은 이제 깜깜해져서 이제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봉사가 되었는데 그때에 비로소 볼 수 있게 된 것이 있어요. 이제까지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들어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그걸 다 알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육신의 눈은 까마졌지만 영의 눈은 떠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그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제가 몇 차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다 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에 대한 관한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직접적이고 또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서로 상대를 아는 거예요. 상대를 우리가 남녀가 연애를 하면서 뭐 이렇게 족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 그 사람의 습관이 어떤지 뭐 이런 것까지 알게 되는 거죠.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마음이 뭔지 아는 것.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걸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그 성품을 알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 성경에 쭉 나와 있는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데부터 시작해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끌어낸 이야기, 모든 이야기, 전쟁 이야기, 매일매일의 삶 속에 동행하는 하시는 이야기, 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 뭘 좋아하시고 하나님 뭘 싫어하시고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는 거죠. 마음이 통하는 거죠. 마음이 통하는 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긴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이런 분이셨다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걸 바탕으로 하지만 그것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정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제를 하면서 우리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얘기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속속들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런
이런 것들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오늘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 세 가지를 한번 규명해 보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세 가지가 나와 있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세 번째로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 단순하게 말하면, 단순하게 다시 하면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다음에 하나님 능력의 크심, 이 세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다 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는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늘 그 부르심의 소망만 오늘 다루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하신 일, 하나님의 마음, 이거하고 또 일맥상통합니다. 지금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하나님의 능력 크심, 이게 하나님의 됨됨이, 하나님 성품의 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게 하나님 하신 일, 하시는 일,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 부르심의 소망,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이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기를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게 되기를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의 부르심의 소망,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셨을 때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에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것, 그것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소망, 우리 소망인가 하나님 소망인가, 이 이제 두 가지를 다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 해석할 수 있는데 메시지 성경을 제가 한번 참고를 해봤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는지, what it is He is calling you to do. 이거는 하나님의 소망을 말해요. 하나님의 소망. 그렇죠?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뭘 하기를 원하셨는지, 그거를 여기서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도 결국은 우리의 소망이 육신의 소망이 아니라 성령의 소망으로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소망과 우리의 소망은 같아질 거예요. 육신의 소망,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그게 아니라면 같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기준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여기에 본문의 취지에 맞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날 부르셔서 뭘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어요? 부르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죄 중에 있는데 우리를 잡아서 끌어당겨서 불러오신 거예요. 그죠? 구원하신 거예요. 부르심이라는 건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잡아
내신 거예요. 부르셔서 어디로 옮기셨나요? 교회로 옮기셨어요. 에클레시아, 교회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 개인의 차원에서, 하나는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우리 교회의 차원에서 나는 왜 부르심을 받았나? 나는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그거하고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셔서 이 교회에 소속하게 하셨는가? 왜 우리 소명교회는 왜 하나님은 만드셨는가?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도록.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하려고 영혼을 구원하신 것이다. 내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날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이 말씀은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맞는 말씀인데, 그러나 나를 천국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다. 그건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결과예요, 결과.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난 천국 갈 거예요. 그러나 날 천국 데리고 가려고 부르셨다면 하나님 뭐 하시면 제일 좋겠어요? 바로 죽여버리면 제일 좋을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죄가 안 짓고 바로 천국 가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목적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그 자리에 죽게 하는 게 하나님의 그 목적이 가장 적당할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천국 데리고 가려고, 또는 우리가 복받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빨리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갈 거지만 그거는 죽고 난 뒤에 갈 뿐만 아니라 지금 구원받은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건 결과고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죠. 다른 목적이 뭡니까? 그거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저들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저들의 마음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 왜 저들을 부르셨는지, 그 하나님을 부르심의 소망을 저들이 알게 해주세요. 그거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 눈이 떠져가지고 하나님 그 소망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걸 기도하고 우리 그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를 몰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한 민족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셔서 나라를 이루셨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바가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하나님 택하신 선민이라고 그러고 이방인들과 같이 상종도 안 하고 밥도 안 먹어요. 지금도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스라엘에서 그 유학을 하고 있는데 그 친하게 지내는 이스라엘 친구가 있는데, 유대인 친구가 있는데 초청을 해가지고 밥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안 와. 물론 그 집에 가서도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친하게 지내도 그 이방인과 유대인의 괴리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선민을 만드신 이유는 이 사람들이 다른 모든 민족들보다 더 우월하고 더 뛰어난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을 선택하신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실패해가지고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은 왜 선민이 됐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스라엘은
만민에게 복이 되라고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거예요. 선택된 겁니다. 이 민족들에게 복이 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민족들이 복받는 그런 존재, 복덩어리가 되라고 이스라엘을 만들었는데, 이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에게 재앙덩어리가 되었어요. 자기들만 잘났다 그러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러고. 이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 왜 이들을 복덩이로 만들고 왜 이스라엘을 이 제사장 나라로 만들었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세계 만방 모든 민족들에게 알리고, 그래서 세계 만방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 역할을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자기들만 하나님 잘 섬긴다고 그러고 자기 만족에 빠졌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깡그리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그 똑같은 이유로 교회를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교회를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이 땅에서 복받고 죽어서 천국 가고, 이걸 위해서 교회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스라엘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됨으로써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민족들, 그 모든 사람 버려진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받았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마음 편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복받고 하나님이 내게 앞길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이런 것으로 내 신앙생활의 목적을 삼는다면 나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소망을 전혀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이 중심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 중심을 바꿔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바로 그게 타락한 모습이고 그 범죄한 모습이고 그게 죄인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목적이나 나의 만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만족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만족하고 내가 편한데 목적을 두면 그거는 망하는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불편해지고 내가 부대끼고 부담 갖는 그런 것이 복받는 것입니다. 어떤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줄 것이 없는가, 내가 뭔가 저 영혼을 섬길 것이 없는가,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불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질로도 손해보고 시간으로도 손해보고 내가 열정으로도 손해보면서, 그래서 그 결합이 그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우리를 향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소명교회 왜 있는가? 우리가 모여서 예배 잘 드리고 서로 애찬 나누며 교제 잘하고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사랑의 교제가 흘러 넘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이에요. 필수입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고 앙랑하고 하는 거는 이거는 기본에도 못 미친 거예요. 근데 이 기본, 이것이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내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영적으로 만족하는 것, 이거는 그저 하나님께서 품고 있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고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이퀴먼트.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건 하나의 방법이고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충만해야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바라보실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는 거죠. 그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오클랜드에 왜 소명교회가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나는, 내가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려지는 과정 속에서 나를 지키는데 급급한 그런 세월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다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소망을 풀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엄중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때 에스겔서 24장 15절부터 27절까지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에스겔서 이 진도에 맞춰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나 예언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과제를 주셨는데,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 하나를 뺏을 것이다. 근데 절대로 슬퍼하거나 울지 마라. 그리고 그 장례식장에서 먹는 음식 먹지 마라. 밑도 끝도 없는 그런 말씀을 주셔요. 에스겔이 그 말 듣고 그거를 또 선포를 합니다. 선포를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잘 모르고 그러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어요. 네 눈에 기뻐하는 건 내가 빼앗겠다 했는데 그 빼앗는 것이 에스겔의 아내였어요. 에스겔이 그날까지 하나님 뜻을 전하는 그런 예언자, 선지자로서 그 바벨론 땅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제사장으로서 또 예언자로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낼 때에 그 함께 동력자로서 모든 어려움을 같이 겪으면서 동고동 나가면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에 격려해 주기도 하고 또 위로해 주기도 하던 그 동반자, 아내, 사랑하는 아내, 그 아내를 빼앗아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 일이 왜 무슨 의미냐? 우리에게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성전입니다. 성전, 성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었어요. 포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세 번이나 지금 세 번째 침략받고 있어요. 첫 번째 침략받았을 때 BC 605년에 그 성이 함락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 다니엘 같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왕족, 또 귀족들, 자제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끌려갔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또 두 번째로 침공해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때는 왕도 포로로 끌고 갔어요. 여고냐 왕도 포로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많은 지식인들 끌고 갔는데, 이때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은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지금 세 번째예요. 에스겔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에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 자기 고향, 그 고향 예루살렘이 또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바벨론이 이번에 가서는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겠다. 그러면서 지금 포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안 망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히스기야 때 어땠습니까?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포위돼 가지고 완전히 이제 멸망당하게 됐을 때에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죽어버렸어요. 그렇죠? 하나님 그런 식으로 싸워주셔서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안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절대로 우리는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 성소를 빼앗아 가겠다. 그 성소를 빼앗아 가면 이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할 거예요. 전쟁 속에서 아들이 죽고 부모가 죽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할 텐데 그 죽임을 당하는 속에서 슬퍼하거나 또는 애통해야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거죠. 사람이 죽었다고 장례 지내고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참혹하고 비참한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에스겔이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그 아내 죽었는 걸 가지고 장사도 못 지내고 애통해 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해도 그걸 슬퍼할 여유도 없을 정도로 마음들이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이것으로 완전히 쪼그라든 그런 상태가 될 거다. 슬퍼할 수도 없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이거를 예언을 하는데 에스겔은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에스겔서를 쭉 읽으면서 보면 에스겔은 말로만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행동으로 보여줘요. 행동으로 그 예언을 해주는데 그 예언 중에서 어쩌면 이런 일까지 다 있나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야 되는. 지금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예루살렘 멸망한다고 여기서 죽을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죽었어요. 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심판을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게 예언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죽었어요. 아파서 죽은 것도 아니고 사고 나서 죽은 것도 아니고 갑작스레 죽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그 책임이라는 것은 너무 무겁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사실은 하나님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도 저도 좀 했는데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 에스겔의 아내를 하나님 사랑 안 하셨을까요? 그건 남인가요? 하나님의 입장에선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그 사람인 거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도 아낌없이 내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진리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지중지 아끼는 사람을 내어놓으시면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하나님 직접 겪으시는 거예요. 겪으시면서 그 예언자에게 그 고통을 도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품는 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술술술술 풀려가는 그런 것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너무 예상하지 못하는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라면 그것으로 정말 너무너무 불행해질 겁니다. 근데 그것은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더 큰 그런 세계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도 기꺼이 감당하면서 가야 되겠죠.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것도 보통의 헌신이 아니에요. 시간을 들여야 되고 마음을 쏟아야 되고 이것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 헌신이라는 것이 내가 시간을 들이고 또 물질을 들이고 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채워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우리의 어떤 헌신이나 충성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것 자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것 자체가 또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연단해 가시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부르시는 그런 하나의 손길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명을 감당하는 일, 거두되는 일 없지만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그런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소망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 속 시원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그 영광에 우리 동참할 수 있는 그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함께 누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 소명교회는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것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그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우리 소명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지 좀 기대가 되는 설레는 마음으로 흥미진진한 마음으로 기대를 품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천국의 그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그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누리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